할렐루야.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냐면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다시 한번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 어떤 곳이죠? 자, 예루살렘은 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임하고 온 땅을 뒤흔들었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그곳에서 일어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죠. 베드로의 설교 한편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3,000명, 5,000명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교회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폭발적인 성장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시기는 어느 때냐면 오순절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가면서 예루살렘에 빨리 오기 위해서 오순절 즈음에 맞추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았습니까? 왜 오순절 즈음에 맞추어서 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폭발적인 성령의 임하심, 그걸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내 눈으로 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무언가 변해버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말씀이 좀 많습니다.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요. 그동안 자기가 사역했던 사역의 보고를 합니다. 이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말을 하죠. 보고를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듣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도 바울의 보고, 선교 보고를 듣고 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할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셨군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그동안 이런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대신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20절을 보세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대요. 다 어떤 사람이래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자, 그리고 오히려 걱정 이야기를 꺼냈는데 21절을 보세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바울에 대한 소문입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대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그러니까 바울이 온 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걱정되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따라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부탁을 하냐면 결례 예식을 행하여 달라라고 바울한테 사정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믿는 자의 숫자가 수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을 향하여 성경은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의 열심인 성도들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보면 좀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함을 우리는 간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더욱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안 좋은 감정, 오해를 하고 있는데, 화가 나 있는데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이 해를 당할까 두려우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타협안을 꺼내는데 24절에 보시면 결례 예식을 행하라. 자, 그러면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 사도 바울 너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입 밖으로 나온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어요. 염려였고 고민이었고 걱정이었고 일종의 타협안을 꺼내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열심인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사람들은 수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역동성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옛날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의 성도였을 때는 세상을 완전히 요란하게 만드는, 새롭게 일으키는, 변화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는 더 늘었거든요. 수만 명인데 어떠한 힘도 영적인 파워도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타협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타협안을 제시하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입니다. 수용하죠. 순순히 따라서 들어줍니다. 26절을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합니다. 결례 예식이 얼마나 걸리냐면 따라합시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7일간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결례 의식을 다 행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시한 타협안을 바울이 그대로 합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실까요?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일주일이 지남에 율법이 요구한 대로 그들이 다 했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죠. 모든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를 붙잡습니다. 이미 감정이 치닫을 대로 치닫은 상태에서 무력 행사를 하거든요. 28절을 보세요. 외치래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도우라. 이 바울을 잡아버리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각처에서 율법을 비방하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의 성전을 거룩한 곳을 헬라인, 이방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의 성전을 더럽혔다. 그놈이 이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더 큰 오해가 생기는 거죠. 30절을 보세요. 온 성이 소동하죠. 백성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붙잡아요. 31절.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까지 해요? 죽이려고까지 해요. 천부장이 만약에 이 소문을 듣지 않고 막지 않았으면 바울은 지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35절. 무리가 폭행합니다. 군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들려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바울을 들고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도 바울을 때리고 폭행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36절.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 없애버리자라고 외치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타협안에 동의를 합니다. 결례 의식에 참여한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폭행합니다. 소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사실은 여러분, 타협한다고 해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타협안에 동의했지만 그 결과를 똑똑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십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미 많이 우리는 타협을 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협한다고 해서 뭐가 변했습니까? 타협한다고 세상이 박수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타협하는 자와 타협하지 않는 자의 구도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특별히 빼놓지 못하는 설명이 있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끌려온 귀족들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귀족의 자제들이 어디로 끌려왔냐면 따라해 볼까요? 바벨론. 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갑니다. 포로의 신분이에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저항을 하는 자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더럽혀지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왕이 하사한 음식이기도 하지만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포로의 신분 가운데서 이들이 거부하고 압박되는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왕이 하사한 산의 진미입니다.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저항했거든요. 거절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15절을 보세요. 열흘 후에 비교합니다. 타협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은 자들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삶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여신도들은 비싼 화장품 얼굴에 뚜닥뚜닥 바를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면 더욱더 얼굴에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는 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놀랍게 얼굴이 빛이 납니다. 여러분 괜히 아깝게 화장품에 많이 돈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또 무엇을 주시느냐?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게 됩니다. 왕 앞에까지 가요. 왕이 테스트를 합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하늘의 지혜로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총명함이 온 나라의 백성들보다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항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알면서도 타협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타협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타협했습니까? 왜 이방 나라 왕에게 타협했을까요? 그 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오직 한 가지 이유죠. 여러분 왕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출세하고 싶어서. 근데 왕의 마음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지 못합니다. 이방인 왕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결국에 하나님 마음도 얻지 못하는 자, 타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타협한 이들의 결과를 바라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타협하지 않은 자들의 결과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은 이래도 네가 신앙에 타협을 하겠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타협의 이야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 성수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11조와 같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살아갑니까? 적당하게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타협의 길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타협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 있었나요? 타협한다고 해서 내 삶이, 내 인생이 어떻게 많이 달라졌습니까? 타협한다고 해서 세상이 절대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간증을 남긴 사람들을 보세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타협을 철저하게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애굽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출애굽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야기는 사탄에게, 바로에게 모세가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제일 흥미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아시죠? 애굽에 내렸던,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바로 왕이 조금씩 양보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이 왕이 몇 가지의 타협안을 가지고 오신다는 걸 알아요? 따라합시다. 4가지. 4가지의 타협안을 모세 앞에 가지고 와요. 그런데 모세가 이 4가지 타협안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려하지도 않아요. 고민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내세운 타협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전히 이 방법으로 사탄은요, 동일한 전략을 우리에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반복되니까 첫 번째 타협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케이, 너네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도 좋다. 근데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느냐? 이 땅에서. 이 땅 어디요? 애굽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교회 가. 괜찮아. 예배 드려. 괜찮아. 그런데 평소에 살던 대로 살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던 대로 살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타협안에 넘어갔다는 것을 아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던 대로 삽니다. 달라진 것은 없어요. 주일날 교회만 갑니다. 예배만 드립니다. 살던 대로 살아. 술 마셔도 괜찮아. 담배 펴도 괜찮아. 하나님 기뻐하셔. 환영하셔. 교회만 나오면 괜찮아. 여러분, 끊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제시한 첫 번째 타협안이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제안이 거부되자 사탄이 두 번째 타협안을 가지고 오는데 8장 28절을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러니까 오케이,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여러분, 혹시 내 남편의 입술에서, 내 아내의 입에서 믿기는 믿어. 그런데 당신 좀 적당히 믿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사탄이 오늘날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했던 말 그대로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어. 예배 드려. 좋아. 근데 너무 깊게 믿지 마. 적당히 믿어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멀리 가야 합니다. 멀리 떠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멀리 떠나지 않으면 바로가 곧 쫓아옵니다. 추격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구별되어 세상과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타협안이 거부당하죠. 세 번째, 바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세 번째 타협안 10장 10절. 좋아, 가. 근데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가라. 멀리 가라. 좋다. 근데 너희 어른들만 가라. 장정만 가라. 애들은 놓고 가라.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이 여전히 쓰고 있는 타협안이 이 세 번째 타협안인데요.
부모님들한테 잘 믿어라. 주일 예배도 가라. 수요 기도에도 나가라. 새벽 기도에도 나가라. 그런데 자녀들은 내가 붙잡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미래잖아요. 사탄이 이 아이들은 붙잡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협 안에 얼마나 다 무너지는 모릅니다. 잘 믿는 사람들, 소위 신실하고 또 직분자들, 재직들이 이 타협 안에 다 넘어가 있죠. 특별히 아이들이, 자녀들이 교회 간다고 하면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너 공부해야지. 그리고 이런 말을 하세요. 수능 끝나고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해도 늦지 않아.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고 제가 전도사 때 참 많이 전화했거든요.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한 중직자가 또 장로님이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전사님, 아유, 그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면 우리 자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보낼게요, 나중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딱 끊어요. 여러분, 이 타협 안에 성도들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3%, 미전도 종족의 3%. 그러니까 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결과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 난 잘하고 있어.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함께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손들이 함께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체감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보고서에 보니까 3위가 전 세계적으로 교회 가운데 보고를 뭐라고 했냐면 전도되지 않는 종족이 10대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사회 가운데 전 세계가 씨름하고 있고 10대 자녀들이 옛날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가자, 겨울 성경학교 가자, 수련회 가자 이렇게 따라오는 애들이 없어요.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깐깐한지 모릅니다. 문화도 그래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 아시죠? 슈퍼맨하고 배트맨 하면 아실 거예요. 영웅들 그런 시리즈물 007 같은 거 나왔잖아요. 요즘에는 마블이라고 아세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앞서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디즈니에서 영화가 한 편, 두 편, 1년마다 발표를 하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한번 가서 영화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 걸 자꾸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와 남자가 입을 맞춥니다. 사랑에 빠지고요. 여보 자기라고 말하고요. 여자와 여자가 또 그런 행동을 해요. 이런 장면을 아이들이 보는데 왜 굳이 넣지? 내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왜 삽입했을까라고 하는데도 참 그런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한국에 그대로 상영하는 참 이것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체감이 됩니다. 이미 이 사회는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회입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유치원 아기들 있죠. 우리 손자, 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잘 아실 텐데 5살, 6살, 7살 아이들에게 필독서가 있대요. 동화책이 있어요. 한 나라의 왕자님이 아주 잘생긴 이웃나라의 왕자님을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가 필독서에 있습니다. 꼭 읽어야 할 동화책이에요. 아이들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질문을 해봐요. 애들아, 이 책 읽으니까 어땠어? 아이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진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대답을 해요. 세뇌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진짜 분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바로의 타협안을 보세요. 바로가 이것을 안 받아주니까, 모세가 안 받아들으니까 바로가 네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데요. 10장 24절을 보세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그래 좋다. 다 떠나라. 다 데리고 가. 애들도 데리고 가. 그런데 바로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뭔지 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러분, 바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건 뭐예요? 물질이죠. 돈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사탄이요, 마귀가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래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금이 무엇인지 좀 재정립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한 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헌금은요, 내 주머니 뒤져가지고 오늘은 10,000원 있고 오늘은 5,000원 있고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행위다. 출애굽기 말씀에 따르면 사탄이 끝까지 놓을 수가 없는 것은 예배 드려도 좋아, 깊게 빠져도 좋아, 심지어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도 좋아, 그런데 끝까지 물질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내세운 이 타협 안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주어야 한다. 모세가 이 제물을 누구한테 드릴 거래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왕이라도 주셔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 웨슬리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회개해야 할 것은 지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갑이래요.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1은 하나님 거, 나머지 9은 내 거.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10의 1조의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11조의 개념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것임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쓰지만 구별하여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11조 정신이거든요. 하나는 내 거, 하나는 하나님 거, 9은 내 거. 여러분 이런 개념이 완전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물질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고백을 성도들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로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 이 부분을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바로가 제시한 4가지 타협안을 단 한 개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타협이라는 뜻을 한번 보세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가 두 편이, 양쪽이 서로 좋도록 조정하여 협의하는 것이 타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편이,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빛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가 어떻게 함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세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자는 신자다워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정치인들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치인이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 정치인이 나왔다고 하면 제가 유심히 보는 건 한 가지입니다. 저분이 끝까지 소신을 지킬 것인가. 근데 표 하나 얻으려고 절에 가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정말 실망하죠. 정치를 하면 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야 다 한 표라도 받고 살아남는가 보다.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자는 신자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 만약에 선거에 나갔는데 절에 가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에 보도해 보십시오. 세상이 박수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더 비난하고 깎아내리죠.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등장하는 교회 타협했더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세상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딱 하나, 오직 교회입니다. 교회만 힘이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예루살렘 교회와 21장에 나오는 교회는 이게 맞는 교회인가 할 정도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가득히 남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열심인 성도들이 남았듯이 관성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시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으로 전락해 버릴지 모릅니다.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장과 사도행전 21장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의 교회는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까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요 기도에 한번 오십시오. 이쪽에 다 누가 앉는지 아십니까? 중고등학생들하고 초등학생 애들이 앉아가지고요.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저 설교 길게 하잖아요.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 길게 하겠다고 했더니 어떤 중고등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짧았는데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외쳤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여름 수련회 갔다 온 이후로부터 수요 기도에 맨날 나와요. 너희가 언제까지 가나 보자라고 했더니 여러분 지난주까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월삭 기도 얘기 해드렸죠? 새벽에 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차 운행 가능해요? 새벽에 나오려고요? 그랬더니 5명 중고등학생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가 부흥되는 원인이 뭘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6분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원동력이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무언가가 이 아이들 속에 꿈틀거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2024년 성경 1독이라도 내가 해봐야지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항상 변화를 외치지만 변화되는 건 소수예요. 따라오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내가 변화되어야 하겠네요.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서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